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오늘은 만왕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종려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고난주간 3일째 되고 있죠. 그래서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부터 그 다음에 고난주간을 거쳐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우리 간단하게 이 PPT를 보면서 우리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 3일 전이 주일이었죠. 2000년 전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게 뭐 같아요? 말 같아요? 아니면 뭐 같아요? 낙이죠.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가지를 하나씩 들고 있죠. 이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죠.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는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이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 다음 월요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시고 나서 월요일 엊그저께죠. 2000년 전 엊그저께 월요일에는 오시자마자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정화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이 재물들을 제사장과 입을 맞춰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고 팔았던 그런 부패했던 그 당시에 그러한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성전을 정화했던 그런 일들이 월요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다음 화요일 보겠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그러한 성전 정화 작업이 있은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성전을 정화한 큰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때 이 카르텔에 의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카르텔에 의해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상인들이 결탁한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두드려 엎으시니까 유대인들이 화딱지가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 정화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성전 정화 작업을 했다는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요일. 자, 수요일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 파괴와 그리고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어요. 1차 성전 솔로몬 성전과 2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은 건축광이라고 역사에서도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엄청난 금값만 200조나 되는 그런 엄청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으리으리한 성전이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그 성전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는데 내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것은 엄청난 굉장한 쇼킹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가장 구약서부터 이루어졌던 이 예배의 중심처인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수요일날 감람산에서 강화하셨다. 자, 목요일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드디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광경인데, 가룟 유다는 역사상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독립군 같은 거예요. 좋게 말하면 독립군이에요. 그 당시에 유다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무력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민심을 얻어서 이 유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선생인 예수님을 배신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죠. 세족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지내고, 자, 금요일 날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이렇게 세족식이 있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겟세마네 기도. 여기 옆에 보면 오른쪽에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인류 최고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다 넘길게요. 자,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드디어 행동을 하게 되죠.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에게 뺨에 입을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 해가지고 짜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죠. 그때 예수님께서 검을 거두라고 얘기하시고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죠.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신문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식민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는 그런 엄청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뚝에 묶여 있을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죠. 그래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말도 못하게 심적 고난까지도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다음 비아 돌로로사라는 십자가를 지시고 비통의 언덕이라는 다음 그림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곳을 거리를 행진하게 되는데, 너무나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게 됩니다. 이게 금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자, 비아 돌로로사는 비통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도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상 7원을 하게 되죠. 그 다음 화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돌무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금요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토요일, 일요일 돼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주일이죠. 그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PPT로 우리 잠깐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는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에다가 중점을 둬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면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소개했는데, 뭐로 오시는 거예요?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왕족으로 오셨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족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어요? 보니까 겸손하여서, 그렇죠, 구원은 공의롭고 겸손함을 베풀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왔을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말을 타고 막 다니죠.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막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말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대부분 구약과 신약에 말을 탔다는 것은 전쟁 때에 타는 것들이 말이에요. 말은 힘이 있고, 그렇죠, 힘이 있고 빨리 달리죠. 그래서 이 대부분 보면 말이 나오면 대부분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예수님은 겸손하시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는 것은 말을 못한 게 아니고, 나귀를 탔다는 것은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분은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쳤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그 심리, 그 마음의 상태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하는 그 왕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오심과 혹여 다를 수도 있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라는 것은.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의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민족 해방과 그리고 성전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것은 민족이 해방되는 것,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로 이것을 흔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가지고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그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으로 오신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열렬히 환호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는 뭐야?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메시아를 인정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이었다. 다는 아니었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일요일 날 입성하셨는데, 일주일이 거의 대부분 금요일 날쯤에 돼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변했어. 막 성전을 막 그냥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막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막 그냥 감난산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이 막 성전이 다 돌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막 이런 소리를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 막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민심이 지금 점점 돌아가는 거예요. 민심이 돌아가게 되고,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나? 그러면서 이제 종려나무까지 손을 흔들었던 그 사람들의 손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빌라도는 바로 이 로마 총독이에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또 많았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또 왕이 없대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총독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또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아시겠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바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이익을 만드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착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라고 얘기했죠. 가룟 유다는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독립군,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죠.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열렬히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샤머니즘처럼 기복신앙으로 섬기는 신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폭도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왕이지 않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줄 때에는 폭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는 이제 신앙에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왕이 있었지만, 구약에서도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사무엘 때에 왕이 세워졌는데, 그때 사울 왕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웠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그들을 만류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림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구약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무엘상으로 가니까, 사사기 다음은 사무엘상으로 가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아닌 줄 아는데 아닙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그래서 사사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를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훌륭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실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그 왕들을 보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군대를 조직해서 전투에 능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쫄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는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8장 20절 볼게요.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을 원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싸움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또 왕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을 굉장히 흠모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그래서 사울 왕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알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임하고 난 다음에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이솝우화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솝우화. 옛날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개구리가 맨날 뱀에게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뱀이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신한테 얘기하죠. 제발 뱀이 우리를 잡아먹으니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신이 나무떼기 하나를 딱 던져줬어요, 연못에. 그러니까 그 개구리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그러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막 난리가 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나무떼기가.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신에게 또 얘기해요. 아니 이런 왕 말고 아주 강력한 뱀으로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왕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 보냈어요? 신이 바로 황새를 보냈죠. 황새가 쫙 하고 하늘에서 나타나니까 그 엄청나게 큰 날개로 퍽퍽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우아해 보였어요. 그리고 막 긴 부리와 발톱도 있고 키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막 환호하면서 황새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웬걸 황새가 연못에 들어오자마자 뱀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이 개구리들을 사냥해서 거기에 있는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을 모두 죽여 먹어버렸어요. 그런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 그렇죠? 눈에 보이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해야 될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에는 우리도 똑같이 개구리들처럼 어떤 신을 요구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통치이고 은혜인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모든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술방에 딱 올라갔을 때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메스를 들고 우리 눈앞에 딱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지는 사람이 이 의사처럼 보여요. 그게 바로 이 개구리 같은 그런 이 시야가 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사를 지금 운영하고 의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왕 이면에 그를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왕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우리의 직속 상관들은 나의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때는 그 왕들, 열왕의 왕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같이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는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인정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 1장 1절 한번 볼게요. 스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역사에 진짜 있는 왕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바사는 오늘날 지금 미국이랑 대판 붙고 있는 이란이에요. 이란의 옛 이름이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를 성경에는 바사라고 썼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진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 미국처럼 최대 강국이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넓은 대륙을 가지고 있는 왕. 그 바사왕 고레스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위대한 줄은 아는데 그 왕의 이면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그 세상의 열국의 왕도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세상에 유명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많은 존재들을 우리가 인정은 해요. 그들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 능력을 누가 줬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왕이 누구냐가 거기서 판결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과 사람이 세운 자칭 왕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열왕기상 1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면 왕상 1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 왕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대관식이 열려지는 지금 이 광경을 열왕기상 1장 39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광경에 대한 내용을 잠깐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압살롬이라고 있는 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동생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 근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사를 돌보지 못하고 이제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라는 이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반란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모으고 이제 다윗이 눈만 감아봐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나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솔로몬의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다윗에게 아도니아의 그 야심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결단을 내리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기온이라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밑에 있는 이 기온이라는 데로 데려가서 거기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즉위하게 되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솔로몬 왕 완세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도니아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아도니아는 또 한 번 반역을 일으키다가 마지막에는 솔로몬의 지시로 분하야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악행을 보면 열왕기상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보면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는 보디가드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보디가드 50명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금수저야 금수저. 그리고 한 번도 꾸지람을 당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이 했던 그 모반을 자기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다. 스스로 왕이.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에 보면 다 흩으시고 패망시키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동산에서 내어 쫓기죠.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천하에 높이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아도니아의 형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준수한 사람인지 성경에 보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전부 패망시키시고 그다음에 흩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 솔로몬은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대상 2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아직 솔로몬이 나지 않을 때 이 한 얘기예요.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절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이 나라의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셨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리라 하는 마음을 1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나기 전에 택정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순환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왕상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어떤 사람이다?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이게 겸손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엄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게 들리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자는 작은 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로소 쓰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지만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하나의 이름을 더 줬어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니라.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인데 여디디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가 바로 여디디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바로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죠.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디디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냥 금수저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오늘날 2000년 후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바로 그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셔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나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오늘날 계속 영속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만왕의 왕 예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아도니아처럼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친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솔로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